성도 여러분, 복된 월요일 아침을 맞이하셨습니까? 4월 20일 월요일에 TKPC 새벽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기쁨의 50일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우리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실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출애굽기 30장과 31장은 성막 설계도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향단과 물두멍 같은 세밀한 기구들을 설명하신 다음에 이 성막을 실제로 제작할 기술자들을 부르시면서 이 설계도를 마무리하십니다. 자, 우리가 세 번역으로 읽으면서 눈여겨보실 두 가지 장면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31장 17절에 안식에 대한 묘사입니다.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개역 성경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새 번역은 역시 조금 더 생동감 있게 번역을 합니다. 이렛날에는 쉬면서 숨을 돌렸기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숨을 돌리는 것은 쉼도 되지만 또 어떤 느낌도 됩니까? 다시 한번 리프레시하는 그런 느낌도 들죠. 안식이라고 하는 게 그냥 가만히 멈춰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창조주 하나님께서도 자신의 사역을 기뻐하면서 즐겁게 숨을 돌리셨던 활기찬 회복의 시간이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안식도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면서 말씀을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다음 절인 31장 18절에 나오는 각주에 나오고 있는 하나님의 손가락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개역성경은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새 번역도 손수 돌판에 쓰셨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다만 원어 자체는 사실은 손가락이라고 합니다. 새 번역의 주석으로 각주로서 그렇게 달려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얼마 전에 이 8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이집트의 그 요술사들이 재앙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것은 하나님의 손가락이 하시는 일입니다. 이렇게 떨면서 고백했거든요. 근데 그 전능한 손가락이 이제는 당신의 백성이 살아갈 그 사랑의 길을 돌판 위에 정성스럽게 새기고 계신 것이다. 이런 묵상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거룩한 성막을 디자인하시고 그 안에서 우리와 함께 숨 돌리기를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세심하신 사랑을 묵상하면서 오늘 말씀 통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분향단을 만들되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어라. 길이가 한 자요 너비가 한 자인 네모난 모양으로 만들고 높이는 2자로 하고 그 뿔과 단은 하나로 이어 놓아라. 그리고 너는 그 단의 윗면과 네 옆면과 뿔을 순금으로 입히고 그 가장자리에 금태를 둘러라. 또 금고리 2개를 만들어 그 금태 아래 양쪽 옆에 붙여서 그것을 들고 다닐 채를 끼울 수 있게 하여라. 너는 아카시아 나무로 채를 만들고 거기에 금을 입혀라. 너는 분향단을 증거궤 앞, 곧 증거판을 덮고 있는 속죄판 앞, 휘장 정면에 놓아두어라. 거기 그 속죄판에서 내가 너를 만날 것이다. 아론은 그 분향단 위에다가 향기로운 향을 피워야 하는데 매일 아침 그가 등을 손질할 때마다 향을 피워야 하고 저녁 때에 등불을 켤 때에도 향을 피워야 한다. 이것이 너희가 대대로 계속하여 주 앞에서 피워야 하는 향이다. 그 위에다가 다른 이상한 향을 피워서도 안 되고 번제물이나 곡식 제물을 올려서도 안 되고 그 위에다가 부어드리는 제물을 부어서도 안 된다. 아론은 분향단 뿔에 한 해에 한 번씩 속죄 예식을 하여야 하고 한 해에 한 번씩 속죄의 피를 발라서 분향단을 속죄하여야 한다. 너희는 대대로 이와 같이 하여라. 이것은 주에게 가장 거룩한 것이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를 세어 인구를 조사할 때에 그들은 각자 자기 목숨값으로 속전을 주에게 바쳐야 한다. 그래야만 인구를 조사할 때에 그들에게 재앙이 미치지 않을 것이다. 인구조사를 받는 사람은 누구나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을 내야 한다. 한 세겔은 20게라이다. 이 반세겔은 주에게 올리는 예물이다. 20살이 넘은 남자, 곧 인구조사를 받는 사람은 누구나 다 주에게 이 예물을 바쳐야 한다. 너희가 목숨값으로 속전을 주에게 올리는 예물은 반세겔이다. 부자라고 해서 이보다 더 많이 내거나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이보다 덜 내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받아 회막 비용으로 쓸 수 있게 내주어라. 나 주는 이것을 너희 목숨값의 속전으로 여기고 너희 이스라엘 자손을 기억하여서 지켜줄 것이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물두멍과 그 받침을 놋쇠로 만들어서 씻는 데 쓰게 하여라. 너는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놓고 거기에 물을 담아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물로 그들의 손과 발을 씻을 것이다.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물로 씻어야 죽지 않는다. 그들이 나 주에게 제물을 살라 바치려고 제단으로 가까이 갈 때에도 그렇게 해야 한다. 이와 같이 그들은 그들의 손과 발을 씻어야 죽지 않는다. 이것은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지켜야 할 영원한 규례이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제일 좋은 향품을 취하되 순수한 모략을 500세겔, 향기로운 6개를 그 절반인 250세겔, 향기로운 향초 줄기를 250세겔, 계피를 500세겔, 이렇게 성소세겔로 취하고 올리브 기름 한 흰을 취하여라. 너는 향을 제조하는 법을 따라 이 모든 것을 잘 섞어서 성별하는 기름을 만들어라. 이것이 성별하는 기름이 될 것이다. 너는 이것을 회막과 증거궤에 바르고 상과 그 모든 기구와 등잔대와 그 기구와 분향단과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서 이 모든 것을 거룩하게 하여라. 그러면 그것들이 가장 거룩한 것이 되며 거기에 닿는 모든 것이 거룩하게 될 것이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그 기름을 발라서 그들을 거룩하게 구별하고 나를 섬기는 제사장으로 세워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일러주어라. 이것은 너희가 대대로 성별하는 데만 써야 하는 기름이다. 너희는 이것을 아무의 몸에나 부어서는 안 되며 또 그것을 만드는 방법으로 그와 똑같은 것을 만들어서도 안 된다. 이것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가 거룩하게 다루어야 한다. 그렇게 섞어 그와 똑같은 것을 만들거나 그것을 다른 아무에게나 발라주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 백성에게서 끊어질 것이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향품들 곧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을 구하여 그 향품들을 순수한 유향과 섞되 저마다 같은 분량으로 하여라. 너는 향을 제조하는 법을 따라서 잘 섞은 다음에 소금을 쳐서 깨끗하고 거룩하게 하여라. 너는 그 가운데서 일부를 곱게 빻아서 내가 너와 만날 회막 안 증거궤 앞에 놓아라. 이것은 너희에게 가장 거룩한 것이다. 네가 만들 유향은 주의 것이며 너에게는 거룩한 것이다. 너희가 사사로이 쓰려고 같은 방법으로 그것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그 냄새를 즐기려고 이와 같은 것을 만드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 백성에게서 끊어질 것이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내가 유다 지파 사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불러서 그에게 하나님의 영을 채워주어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온갖 기술을 갖추게 하겠다. 그가 여러 가지를 생각하여 그 생각한 것을 금과 은과 노스로 만들게 하고 온갖 기술을 발휘하여 보석을 깎아내는 일과 나무를 조각하는 일을 하게 하겠다. 분명히 나는 단지파 사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이 부살렐과 함께 일하게 하겠다. 그리고 기술 있는 모든 사람에게 지혜를 더하여 그들이 내가 너에게 명한 모든 것을 만들게 하겠다. 회막과 증거궤와 그 위에 덮을 속죄판과 회막에 딸린 모든 기구와 상과 거기에 딸린 기구와 순금 등잔대와 거기에 딸린 모든 기구와 분향단과 번제단과 거기에 딸린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제사장 일을 할 때에 입는 잘 짠 옷 곧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 아들들의 옷과 성별하는 기름과 성소에서 쓸 향기로운 향을 그들이 내가 너에게 명한 대로 만들 것이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켜라. 이것이 너희 대대로 나와 너희 사이에 세워진 표징이 되어 너희를 거룩하게 구별한 이가 나 주임을 알게 할 것이다. 안식일은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므로 너희는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 그날을 더럽히는 사람은 반드시 죽여야 한다. 그날에 일을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의 결례로부터 제거될 것이다. 엿새 동안은 일을 하고 이렛날은 나 주에게 바친 거룩한 날이므로 완전히 쉬어야 한다. 안식일에 일하는 사람은 반드시 죽여야 한다. 이스라엘 자손은 이 안식일을 영원한 언약으로 삼아 그들 대대로 지켜야 한다. 이것은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세워진 영원한 표징이니 이는 나 주가 엿새 동안 하늘과 땅을 만들고 이렛날에는 쉬면서 숨을 돌렸기 때문이다. 주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을 마치시고 하나님이 손수 돌판에 쓰신 증거판 2개를 그에게 주셨다. 아멘. 오늘은 월요일이기 때문에 어제 주일 말씀 다시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인데요.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우리는 흔히 신앙생활을 세상의 재미를 억지로 포기해야만 하는 무거운 의무처럼 여기곤 합니다. 그런데 루이스는 거꾸로 말하죠. 우리의 문제는 세상의 쾌락을 너무 사랑해서가 문제가 아니다. 진짜 기쁨을 누리기에는 우리의 열망이, 그 재미를 추구하는 열망이 너무 빈약한 게 문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냐? 마치 그 바닷가의 눈부신 휴양지를 상상조차 하지 못해서 그저 달동네에서 진흙장난에만 만족하는 그런 꼬마 아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상상 그 이상의 영원한 기쁨에 비한다면 우리가 움켜쥔 그 세상의 재미, 무슨 스마트폰 보는 영상이라던가 재물을 긁어 모으는 것이라든가 골프를 치는 것이라든가 이런 것들 혹은 세상의 인정을 받고 성공하는 이런 것들은 사실은 시시한 진흙장난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밭에서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 그것을 숨겨놓고 기쁨 가운데서 자신의 재산을 팔아치웁니다. 그 밭을 사서 그 보화를 소유하기 위함이죠. 자, 남들의 눈에는 멀쩡한 전 재산을 이 돌짝밭 하나에 쏟아붓는 이 일은 미친 짓으로 보였을 거예요. 억울한 희생으로 보였을 겁니다. 그런데 그 농부는요, 피눈물을 흘리면서 억지로 팔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뭐라고 적혀 있느냐? 기뻐하며 돌아가서 팔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포기한 그 재산보다 밭에 감추어진 보물이 수천 배 더 압도적인 가치를 지녔다라는 것을 알아봤기 때문에 속으로 쾌재를 부르면서 춤을 춘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 백성의 신앙은 억울한 포기가 결코 아닙니다. 내 영혼을 진짜로 살려주는 가장 완벽한 보물, 진짜 보물, 바로 하나님을 알아보는 영적인 눈이 열렸기 때문에 이전에 붙들고 있었던 이 시시한 진흙을 아까워하지 않고 오히려 기뻐하며 내던지는 압도적인 기쁨의 세계가 바로 천국 백성의 신앙이고 기독교 신앙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정직하게 돌아봤을 때 당장 이 벅찬 기쁨이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머리로는 이해가 된다 해도 내 마음에 그 기쁨이 막 솟아오르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가 악기를 배울 때 그렇게 했던 것처럼 처음에는 무미건조한 그런 기초적인 연습을 해 나가야만 비로소 명곡을 연주하는 그 황홀함을 맛볼 수 있는 것처럼 당장 기쁘지 않더라도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그 자리에서 일상의 순종을 지켜내면서 그 기쁨을 맛보는 자리로 나아가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영혼의 근육이 자라나게 되고요. 어느 순간인가 우리의 영적인 눈이 번쩍 뜨여져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진짜 보물이시구나. 그것은 내 상상을 초월하는 기쁨이구나. 내가 가장 좋아했던 이것들보다, 내가 가장 즐거워했던 이것들보다 더 기쁜 기쁨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춤추며 기뻐하게 되는 그 거룩한 갈망이 꽃피어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시시한 재미를 넘어서는 진짜 보물을 알아보는 영원한 갈망의 능력이 여러분들 안에 눈부시게 꽃피어나기를, 그것이 오늘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나눔 질문 함께 살펴보시고요. 또 오늘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먼저 우리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내가 가진 시간이나 물질을 아까워하지 않고 오히려 기쁘게 투자해 본 경험이 있다면 나누어 봅시다. 우리 마음 열기 질문으로 드리고요. 중요한 질문은 2번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가장 큰 보물임을 알아가기 위해서 새롭게 결단하거나 꾸준히 이어가고 싶은 나만의 영적인 훈련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해보실 수 있는 영적 훈련을 한번 찾아보시고 그것을 꾸준히 해나가시면서 그 안에서 기쁨을 발견하시기 위해서 기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나눔 질문을 위해서 한 1분 정도 시간을 드리고요. 이어서 우리 다른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나눔 질문 생각해 보셨죠? 조금 더 생각하셔야 되면 잠시 화면을 멈춰 두시고 좀 더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이 시간은 우리 교우를 위하여 또 이웃을 위하여 중보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김태국 집사님, 김순철 권사님 가정, 강신봉 집사님, 강경자 권사님 가정, 송광호 집사님, 나종선 전도사님 가정, 우리 이렇게 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사정을 알고 계신 분들은 그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해 주시고요. 잘 모르시는 분들이라 할지라도 이름을 부르시면서 중보하면서 뜨겁게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들 자신을 위해 기도하신 후에 오늘 새벽 시간 마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